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며 2020년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0년 어떻게 마무리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29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아멘. 그 주님의 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주의 사랑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 가지로 증거했죠. 예수님은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증거했죠. 또 모든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살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 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구약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언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33절에 보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예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룩하고 미쁜 언약의 성취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5장의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인데,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즉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속한 그 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을 예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겠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메시아의 예언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메시아께서도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래도 다시 부활하시고 회복하셔서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5절 말씀에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미 앞서서 한 차례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동일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게 했는데요. 그만큼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아주 초대교회에 널리 공인된 말씀이었다는 거겠죠. 이 말씀은 그렇죠. 주의 거룩한 자로라고 할 때 이 주는 누구입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후에 이미 죽어서 썩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주라고 말할 때 이분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로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여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의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성취한 말씀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아주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고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구약에서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굉장히 많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게다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에서 법적인 어떤 증거의 효력이 있으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목격한 부활의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시편에서 혹은 역사서에서 또 선지서에서 구약의 곳곳에서 예언된 사건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역사적으로 눈으로 실제로 본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소망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수많은 목격자들이 보고 증거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믿음, 내 부활되고 예수님의 소망이 내 소망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되는 것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부활의 이 복음을 믿으시고 예수 부활의 그 생명이 오늘 내 생명 되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8절부터는 바울의 마지막 설교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구원자다.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9절 말씀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복음의 핵심이죠.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찌르는,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아무리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고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근데 그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우리의 선조들이 그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더 이상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그 선지자들의 책망과 경고를 끊임없이 받은 민족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김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말았죠. 그만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외면했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일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 과거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잘못했던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했던 역사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은 다시 반복되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다시 똑같이 잘못된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고치고 수정해서 역사의 진보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불행한 역사들은 반복하지 말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불신앙의 역사, 또 죄악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역사들은 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새 신앙의 새 축복, 새 역사를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잘못된 것, 과오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새 삶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예수의 복음이 날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여 영생의 소망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과거의 선조들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저주와 죄악의 역사는 끊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잘못된 역사가 있습니까? 이제 새해에는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끊어버릴 거 완전히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